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20년이 지나죠. 20년 동안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자식을 기다리면서 참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살 되어서야 드디어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둘이 태중에서부터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리브가에게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예언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 말씀대로 야곱은 약한 자로, 둘째로 또 뒤꿈치를 잡은 자로 나오고 에서는 붉은 자, 강한 자, 용맹한 자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은 사냥꾼이고 용맹한 이 장자를 좋아하고 엄마는 이 약했던 둘째를 좋아합니다. 사실 집안이 당연히 이 당시에 유목민의 집안 아닙니까? 돌아다니고 목축업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힘도 세고 용력도 좋고 지도력도 있는 에서가 가문의 계승자로서는 어디로 봐도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이삭은 더욱더 에서를 편애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애를 받는 에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분명하게 장점이 있고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이 집안을 결국 이어가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 하나가 터지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지쳐 들어옵니다.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뭐 이렇게 넘긴다고 해도 여러 가지 기준에서 봤을 때 자기가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실 지금 이 에서가 말하고 있는 장자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자권과 같이 이어지는 이 가문의 축복이라는 게 사실은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에서가 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축복과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몰랐을까요? 알긴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모리아산의 이야기,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거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셨다. 우리 가문에 창세기 22장 16, 17절에 이거 아닙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이걸 아마 에서도 알고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에서는 자신이 당연히 장자니까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가 보다 그렇게 흘려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내 거고 또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충분히 뭔가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그 약속에 대해서 더 매달리고 있어요. 왜? 약자니까. 근데 에서는 강자니까 그냥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렇게 확 와닿고 꼭 붙들어야만 하는 나의 절대적인 어떤 목표물로서는 느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랄당으로 이 모든 집안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눈앞에서 에서와 이 야곱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3절 4절에 이제 이주를 갈 때 이삭한테 하나님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도 당연히 듣게 됐겠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성하게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니 할아버지한테 줬던 약속을 아버지한테 해주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됐죠. 그런데 그냥 말로만 이어지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그 그랄 땅에서 이 사람들이 이주민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힘도 없고 토지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땅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은 또 뺏기고 또 뺏기고. 근데 우물을 새로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물도 별로 흔하지 않은 곳에서 목축업을 하려면 우물이 너무 중요한데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에서나 이 야곱이나 둘 다 놀란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버지 이삭한테 와서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까지도 보았을 겁니다. 창세기 26장 29절에 31절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네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진짜 본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 복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어딜 가든지 우물이 터져 나오질 않나. 갔는데 그 지역의 왕인 사람이 와가지고 쩔쩔매는 꼴까지 다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곱은 원래부터 난 가진 게 없으니까 저 축복이라도 받아야겠다. 장자권이라도 내가 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 에서는 이제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야, 나도 저거 탐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던 에서가 나중에 야곱이 형으로 갈장하고 나서 축복을 받아서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반응을 보여요.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보통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막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에서나 야곱이나 이 두 아들이 장자권과 거기에 관련된 축복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정작 이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씨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복에 대해서는 광분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그 복을 자기도 받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런 모습이 에서한테는 더 두드러집니다. 이 그랄 땅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비멜렉 왕까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쩔쩔맸잖아요. 와,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받아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그랄 땅에서 이런 일을 보고 나서 무슨 짓을 벌이냐면 26장 34, 35절이에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축복은 그렇게 강렬하게 원하면서 지금 해쪽 속의 여인을 2명이나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짓을 벌입니다. 근데 이게 황당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분명히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지는 신앙이 있잖아요. 또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이 결국 악한 땅이 될 것이고 가나안에서도 어떻게든 며느리를 얻지 않으려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엘리에셀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에서의 어머니 아닙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이 땅 사람이 아니라 처음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지. 왜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끌리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보냈는가, 종을. 이 가나안이 분명히 심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쪽 속의 여인을 취한 다음에 뭘 요구합니까?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형통케 하시는 신이면 되고 나는 그 복을 얻어야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보면 본인은 아니지만 결국 형 때문에 도망을 가서 어머니의 고향에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사실은 에서가 굉장히 자신만만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이삭이 보기에도 이 모든 면에서 에서가 탁월하거든요.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수많은 공격이 몰려올 때 그걸 대처할 수만한 용력과 지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은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십니까? 야곱을 택하셔서 이끌어 가시죠. 사실 야곱하고 에서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같습니까? 이 출발점에서 보면 둘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에서도 없고 야곱도 없어요. 둘 다. 근데 왜 에서가 아니고 굳이 야곱이어야 되는가? 그건 에서가 결론적으로 강자고 야곱이 약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실 23절에 보면 거기 분명하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강하고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자를 더 선호하신다라는 이야기로 들린다라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 있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택하시는 이유가 그 약한 자는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지혜롭고 쓸모있고 뭔가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계속해서 큰 자는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이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큰 자는 아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나에겐 정말로 큰 자고 선택받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뭔가 이 세상에서 보면 열악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도 마찬가지예요. 48절까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곧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는 거죠. 뭐냐면 작은 자가 큰 자다.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도 나왔었고 예수님도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약한 자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이 사람이 큰 자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이게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실제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게 야곱이에요. 무능하죠. 자기 힘으로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일 수밖에 없고 남의 뒤꿈치를 잡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개념의 어린아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가장 무능한 존재였어요. 지금처럼 어린아이는 뭐 미래의 소망이고 나라의 기둥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아예 없었고
아이들의 무슨 순수함의 상징이다. 이런 말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면 그냥 갓난아이를 갖다 버려도 그게 죄가 안 됐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밥이나 죽 내는 그런 존재, 잎 하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려면은 수년, 10년 넘게 계속 먹이고 키우고 돌봐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쉽게 죽어나가고 아이라는 게 죽을 수도 있고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보세요. 8남매, 9남매 낳았는데 그 중에 2-3명은 병으로 죽고 이런 일 얼마나 허다했습니까? 그러니까 더 고대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무능한 존재,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거고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선처와 사랑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게 어린아이라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른이 누가 이렇게 손가락을 밀거나 젖꼭지를 딱 갖다 주면 아이는 주저없이 입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왜요? 창피한 거 몰라요. 나 받아야만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뭔가 훌륭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이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고 받으면 너무 좋아서 깡총깡총 뛰는 아이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지만 그게 선물이라고 받기를 바라고 받으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처음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처럼 예수님 좋다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마태는 세간에 앉아있다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와 기뻐가지고 그냥 냅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게 제자들의 처음의 출발이었습니다. 다 두 팔을 버리고 빈손으로 막 아버지 좋다고 하나님 좋다고 쫓아가던 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 제자들의 첫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같이 출발했던 이 제자들이 실수를 안 합니까? 실수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어린아이 같죠. 근데 이들이 끝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호숫가에 딱 나타나시면 자기가 한 과실도 있고 과거도 있고 좀 미안하지 않아요? 뒤에서 좀 예수님이 오셨나 그럼 저 뒤에 가 서 있다가 이렇게 좀 엿본다든가 그런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3번형 7절 8절 보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 가득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주님이다라는 말에 고기를 잡다가 옷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뛰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뻔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잖아요. 아이 잘못했다고 막 혼내요. 저 구석에 가 있다가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면 아빠 왔다고 달려오는 아이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게 베드로 그런 사람이 수지자라니까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저 구석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이러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아무리 이 아이가 뭐가 좋고 저게 좋고 뭐 저것도 타고 싶고 맛있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할지라도 부모의 손을 놓치고 순간 부모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뭘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엄마 아빠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살 길은 엄마 아빠를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닥칠 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나는 이 하나님, 제가 이 계면 적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머리 굴려보고, 그럴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아요. 엄마 아빠 찾아야 된다고. 엄마 아빠가 오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그리고 아빠 엄마가 오면 얼마나 활짝 웃습니까? 자신이 닥친 문제는 자기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선한 아버지라고 완전히 알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17세기에 월터 마셜이라는 목사님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당시의 믿음으로는 자기가 죄에서 정말 승리했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좀 결단하고 좀 나아지려고 하다 보면 또 자빠지고 하니까 맨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 당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으로는 도대체 어떤 승리라는 것을 맛보는 것을 요원했습니다. 그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다가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 윈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분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런 마음의 고통을 다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또 양심에 늘 걸리는 그런 죄악들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최악의 죄에 대해서는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바로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다네.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어떤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의 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자기가 상상도 못 해본 아주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걸 그때 알은 거죠.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바꿔가실 나의 선한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게 가장 큰 죄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내가 얼마나 때로는 믿음이 흔들거리든 상관없이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두 팔을 벌리고 베드로처럼 다시 어린아이처럼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간 게 그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고 그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음입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탕자가 외국에서 여전히 나는 못난 놈이야. 집에 갈 수 없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달려갈 집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달려가서 이야기할 곳이 있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것만큼 감격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에게 임한 복음이에요. 어린아이가 자격이 있습니까? 맨날 짜증내기도 하고요. 변덕도 심하고요. 아빠 좋다고 했다가 저리 가가지고 삐져있고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아빠가 그런 아이를 미워합니까? 그 아이가 또 아빠 좋다고 달려오면 그 쓰다듬고 이뻐해주는 게 아빠,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야곱이 딱 그런 존재예요. 무능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이라도 받고 싶고 정말 뭔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지도 못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 이제 서게 되죠. 나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2명의 아내와 함께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서가 저쪽에 있는데 야복 강가에서 고민을 해요. 이제 가면 형 에서가 나 죽이지 않을까. 그럴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까지 야곱이 거룩했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재산을 얻고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 속임수를 쓰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고생하다가 결국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 거룩해져서 왔다고 말하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본문은 복잡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형 에서한테 갈 때도 자기가 아끼는 아들은 뒤로 빼놓고 그냥 자기가 싫어하는 아내의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거룩해요? 뭐가 뛰어나요? 그런데 야곱이 잘한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자를 붙들고 놔주질 않아요. 이 사람이 붙들고 안 놔준다고 하나님이 뿌리칠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죠. 천지를 만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뭐 이 인간이 잡는데 그냥 쳐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래요. 그건 야곱이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잡혀주신 거죠. 왜요? 어린아이처럼 붙들고 뗐으니 왜 지금?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나 길이 없다고. 나 엉망이고 개판이지만 나 하나님 안 도와주면은 난 길이 없다고. 아이처럼 떼쓰고 매달리는 거예요. 바지 잡고. 그게 출애굽기 32장 26, 28절이에요.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 달라고 하였지만 그가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떼를 썼다고 하죠. 떼를 썼다. 아이처럼.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야곱이 거룩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절실하게 살았던 삶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붙잡고 떼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싫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래 실수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필요한 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붙잡고 떼를 쓰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날 받아주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분명하고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아이 같고 이런 자를 택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 신학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자극한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 모든 분노를 쏟아부어 그것을 없애려고 하실 뿐이지 우리 자체를 위해서는 결코 화내지 아니하신다. 이 이야기와 같다. 혐오스러운 질병에 걸린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그 아버지는 병을 미워하는 거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거스른 우리의 죄가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는 계기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그 믿음 가운데 그 기도는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나의 믿음과 나의 전 존재가 아이처럼 고백하는 순간에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바깥에서 뛰어놉니다. 옷이 막 더러워져요. 개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저기 있으면 냅다 달려가서 뛰어가고 아빠는 그 아이를 안아주는 그 믿음의 장면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알고 있죠. 무서워하면 뭘 해야 되는지,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 아빠의 손잡으려고 그 품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은 아이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풀기 어려운 관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달려와서 때를 쓰기라도 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고상하거나 복잡하거나 근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근엄하고 진지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뭔가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은 때로는 속임수도 쓰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엉터리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붙잡고 때를 쓰고 매달릴 때 그 야곱에게 붙잡혀 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탕자가 돌아갔을 때 그를 안아주신 바로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